오늘 이 솔로몬의 잠언을 바라보면서 보통 학자들이 이 잠언을 솔로몬이 자기 아들인 왕이 될 르호보암을 위해서 쓴 책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솔로몬이 쓴 내용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솔로몬이 썼던 이 정말 주옥과도 같은 귀한 말씀들이 그 아들에게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 솔로몬이 말년에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인생을 살기는 했지만, 그가 왕이 돼서 전성기를 지났을 때, 그리고 그 세상에 호령하는 지혜와 권력과 힘을 가지고 살았을 때 그의 살았던 모습이 결국 아들인 르호보암에게 보여준 모습의 어떤 모델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얘기는 없고 역사에도 그런 얘기는 없지만, 신앙이라는 것은 글로 배우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설교로 배우는 것도 아닙니다. 설교는 잠깐의 깨달음을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 말씀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철저하게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근데 르호보암은 젊은 시절에 아버지로부터 보고 배운 것이 그 권력을 이용하는 것이었어요. 그의 머리를 써서 주변 나라와 평화롭게 지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다윗 왕처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어떤 통치와 믿음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지혜를 가지고 그 땅을 잘 다스리는 그런 모습이 솔로몬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또 르호보암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해도 우리나라 잘 되더라, 우리 이스라엘이 잘 살더라, 그렇게 보고 자라왔기 때문에 아무리 이 말년의 잠언을 그에게 들려줘도 이 르호보암 마음속에 남은 것은 아버지의 실천적인 이 삶이었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 차라리 아들이 아니라 우리같이 객관적으로 솔로몬의 인생을 바라볼 수 있고 그의 글만 볼 수 있는 사람, 잠언이든 전도서든 우리가 그 글만 보고 그의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 말씀을 보고 깨달을 수 있고 훨씬 더 마음의 감동과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살고 있는 르호보암에게는 이 아무리 좋은 글을 썼던 아버지라 할지라도 아버지의 삶이 그에게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르호보암의 인생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내가 우리의 자녀를 제대로 키우고 있고, 오늘 내가 자녀들에게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그들을 인도하는가. 여러분, 나이가 많은 자녀일지라도 자녀는 자녀입니다. 끊임없이 부모는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길을 제시해 줘야 되고 올바른 삶의 길을 인도하는 것이 부모의 도리인 것이죠. 더군다나 지금 너무나 변화가 빠르고 정말 뭐라 그럴까요? 어떤 때는 이 컴퓨터가 세상을 지배했다가 또 20년 만에 핸드폰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이 됐다가 이제는 이 2, 3년 사이에 AI가 세상을 지배하는, 정말 너무나 빠르게 이제 한 5년쯤 지나고 나면 5년, 10년쯤 지나고 나면 양자 컴퓨터가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세계가 올 것이라고 사람들이 다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주님 앞에서 이런 복잡한 세상 속에, 사실 나도 따라가지 못하는 이 세상 속에 우리의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말씀의 기준을 두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은 아무리 변해도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마땅히 행할 길, 그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성실하고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길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부모가 아이를 이렇게 잘 가르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 그런 열매를 맺는 그런 말씀이다. 물론 그런 뜻도 있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지금 우리 자녀의 인생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었다면 우리 자녀의 인생을 다스리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 부모들이 몸으로
믿음으로 신앙으로 보여주면서 그리고 이 아이에게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것을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이 가르치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노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하노크가 교육하다, 가르치다, 훈계하다 뭐 이런 뜻도 있지만 실제로는 이 구약 성경에서는 민수기 7장 10절이나 열왕기상 8장 63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봉헌하다, 바치다의 뜻이 더 큽니다. 내가 지금 이 아이를 교육한다, 그런 뜻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아이를 하나님께 봉헌하고 바친다는 뜻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그 쉐마라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희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쭉 그렇게 해서 시작되는 그 주님의 말씀, 너희가 계명을 잘 지키라는 그 말씀, 이 계명을 잘 가르치라는 그 말씀이 결국 내가 이 아이를 아니면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 드리고 봉헌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부모는 이 구약적 의미로 볼 때 아이의 소유주나 주인이 아니라 청직입니다. 아이를 잠시 하나님으로부터 맡아 키우는 부모예요. 정확한 의미로는. 그리고 진짜 부모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아이를 내 뜻대로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주인이시고 진짜 부모이신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원하는 대로 가르치는 것. 그래서 이 아이를 마지막에는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양육 방법이요. 우리가 또 가진 믿음의 양육 교훈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바친다라는 뜻에는 또 어떤 게 들어있어요? 이 아이를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순간부터 이 아이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붙들고 가는 인생이 되는 그런 은혜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분이 누구냐면 한나라는 여인입니다. 그가 정말 눈물로 기도해서 오랜 기다림 끝에 사무엘을 얻게 됩니다. 근데 그 사무엘이 20개월이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 그 아이에게 약속대로 이 아이는 내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드립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하나님의 아이로 바쳤어요. 여러분, 이 한나가 말씀한 그 고백, 이 아이는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우리 신앙 양육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를 책임져주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아이를 키우고, 우리 교사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한 아이를 양육하고 이 아이를 믿음으로 키운다라는 것은 단순히 이 아이의 인생이 성공하고 잘되고 그런 의미를 주님이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움직여갈 수 있는 그런 아이가 내 손에서 양육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어떤 사람이 될지, 우리 교회에서 자란 청년이, 우리 교회에서 자란 학생이 무엇이 될지 아무도 우리가 모르는 것이죠. 지금 아무것도 아닌 아이처럼 보여도, 철없는 아이처럼 보여도 이 아이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그날, 이 아이를 통해 세상 역사는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알잖아요. 미국의 대통령 한 사람이 이 세계를 지금 얼마나 흔들고 지금 요동하게 하는지. 그것이 바로 어쩌면 우리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이를 물질로 성공하는 사람으로만 키운다면 그 아이는 물질로 이 세상을 흔드는 아이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를 우리가 권력으로만 성공이라고 키운다면 그 아이는 그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요동하게 만드는 아이가 될 것이에요. 그 한 사람이 수많은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그 한 사람이 수많은 생명을 죽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친다는 것, 그것이 어떤 길이냐? 내가 원하고 이 세상에 말하는 성공의 길이 아니라 오늘 이 마땅히 행할 길의 히브리어가 데레크라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경로, 방향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그 길을 지금 지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 길로 가자라고 그 아이에게 그 길을 정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길을 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아이의 인생을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길을 밝혀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정한 삶의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부모는 그 아이가 잘 가도록 길을 밝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지, 내가 이 길로 가라고 정해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들은 복사기에서 찍어내는 종이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 어른들은 그 아이가 다 그렇게 자라기를 원해요. 다 공부 잘하고, 다 좋은 데 취직하고, 다 성공해서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것이 당연한 부모의 바람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그 아이가 어떤 방향으로 가도 그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한 방향이냐, 우리가 거기에 대한 더 큰 고민과 깊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가끔 저도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이 좀 돈에 대한 욕심도 좀 가지고 좀 뭐라 그럴까, 좀 잘 살려고 그런 좀 열심히 있는 모습이 있으면 좋은데, 우리 아이들이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뭐 부모도 물질이 없고 가난한데 좀 애들이라도 좀 잘 살면 좋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전혀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약간 어떨 때는 좀 답답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면 그냥 믿음으로만 사는 것,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사실을 그 아이들이 이제 성인이 돼서 직장을 다니고 사회생활하면서 제가 많이 깨닫게 돼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함께 부모와 신앙생활하는 가정이 얼마나 행복한 가정인지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그 자녀들이 부모의 믿음을 따라 주님 앞에 함께 나와 예배드리고, 뭐 같은 교회를 다니던 다른 교회를 다니던 그 아이들이 함께 지금 주님 앞에 살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축복된 일입니다. 아이들이 잘 살고 못 살고, 뭐 성공하고 원하는 대로 승진하지 못하고, 뭐 이런 거 다 버리고 예수 잘 믿는 것 하나만으로 우리는 정말 감사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인생을 책임져 준다는 그런 말씀은,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라는 말씀은 부모가 잘하면 아이가 반드시 잘 된다, 그런 세상적인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이와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도 있고, 나이 많은 출가한 자녀를 둔 부모님들도 꽤 많이 계십니다. 어떤 자녀이든 오늘 믿음으로 양육한다라는 그 마음이 바로 그 아이들의 인생을, 그 자녀들의 가정을,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주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죠. 여러분, 이 자녀를 향하여 세상의 염려를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자신이 원하는 길로 가지 못해서 좀 안타까워도, 그것을 염려하기보다 그 아이를 위해, 그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지 못한 길, 우리가 제시해 주지 못한 방향, 우리가 함께하지 못하는 그 주님의 길을, 더 선한 길을 반드시 열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참 쉽지 않은 그러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 같이 자녀를 키우면서 말로는 뭐 무슨 말인들 이렇게 진리를 못 전하겠어요. 근데 끝까지 그 믿음을 그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어머니, 정말 우리 가정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우리 부모님이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을 봤던 자녀들, 그리고 습관적으로 주님 앞에 나 주님의 언어를 쓰고 주님의 봉사를 하고 주님의 사역을 하고 세상에 나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그 주님의 뜻을 전달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이 어떻게 그 아이들이 잘못된 길로 가며 실패의 길로 가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지만 완전하신 아버지, 진짜 부모이신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인생을 채워주시고 다스려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으로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으로 이 가정을 이끌어 나가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은 진정한 가장이 되어 우리의 가정을 주님의 가정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 부족하고 다 연약합니다. 다 우리가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 배에서 나오는 아이라 할지라도 내가 책임도 못 지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 아이를 하나님께 맡기는 그 가정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올 한 해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을 기도할 때 여러분, 다른 거 기도하지 마시고 이 아이가 믿음으로 사는 것 감사하는 기도를 가장 오래 드리세요. 이 아이가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을 가장 감사하면서 오래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 아이의 길을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할지 방향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가정을 이끌어 나가고 이 자녀를 이끌어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혼자 사는 분이라고 해서 가정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1인 가정이란 말 쓰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과정 순간이 똑같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주님 앞에 구할 때 오늘 우리는 그 길을 혼자 있던 둘이 있던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꼭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은 아니에요. 우리의 삶 전체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속에 다시 한번 머리를 숙이고 물질로 아이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공부로 아이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삶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믿음으로 이 아이들 위하여 기도하며 감사하는 우리 귀한 부모들이 되고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